조류 중에서 겁이 많은 동물 치면은 그 동물은 꿩이라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꿩은 두려움이 참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꿩을 사육하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꿩을 사육을 하고 싶기는 하는데 너무나 성질이 급하고 겁이 많다 보니까 사육이 안 되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사육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성공한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이 꿩의 눈 위에다가 가리개를 가려놓으니까 위를 못 보는 거예요. 위를 못 보니까 두려워서 위로 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꿩이 날지 못하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 꿩을 사육하는 장소를 가보면 하늘이 뻥 뚫려 있어요. 그냥 날아가도 상관이 없게끔. 그런데 꿩은 날지를 못해요. 날 수 있는 날개도 있어요. 양날개도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마음을 먹어서 결정하고 날개가 나면 자유의 몸이 돼요. 그런데 꿩은 요 앞 가리개를 살짝 가려놨더니만 그 꿩은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샤브샤브라고 아십니까? 그거 되기 위해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하늘을 몇 번이나 고의적으로 쳐다봤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하늘을 한 달에 한 번 내가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이 나라에, 이 문화에,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뭐 앞 가리개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천국에 대해서 가릴 필요도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자가 누구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면 좋을 텐데 이 인식조차도 하고 살아가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명예를 조금 집어주면 그냥 그 명예의 눈이 완전히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뭐 조금 불을 지워주면 전체 그것이 전체냥 많은 부가 이 세상에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하늘나라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 8.15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 광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 그러면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억압 속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48년 8월 15일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 경축하기 위해서 나를 만든 날이 광복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 광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육신적인 광복만이 아니라 영혼의 광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육신의 광복만이 아니라 이 광복이 십자가를 통한 광복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광복이라는 부분을 타이틀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는데, 왜 이것이 필요하냐? 십자가를 통한 영혼의 광복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저도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도 못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영혼의 광복을 소유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이것이 스스로가 자문해 볼 때에 많은 의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려고, 즉 구원받은 것을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혀 그냥 믿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따라간 사람과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그 무리 중에는요, 여러 무리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보면서 자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냥 될 줄 알고 따라다니는 무리 속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뭘 보기 시작하느냐? 그분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그 역사를 그분이 했으므로 저분은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큰 공허함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냥 오병이의 기적에서 떡을 몇 개 주니까 와 맛있네, 교회 가고 예수 믿으면 떡이 생기겠네 그러면서 떡을 보고 그냥 오는 인생의 모습인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 종교 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종교 생활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속에서 자유한 경험을 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냥 떡을 주니까, 그리고 절묘한 기회를 통해서 나의 난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것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걸어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허물을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행복을 경험하려면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때에 행복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영혼에 만족이 없습니까? 진정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공허한 거예요. 신앙생활한 지는 참 오래됐어요. 그리고 직분도 있는데 왠지 모르게 여기는 답답한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분도 이런 분도 있어요. 믿음도 없으면서 우선 믿었다고 치고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믿는 것처럼 위장하는 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믿는 사람처럼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고요. 여러분, 우선 믿는다고 치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고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남들은 말을 하고 강조하는데 은혜를 말을 하긴 하는데 십자가가 믿어지지도 않고 십자가 사랑이 어떤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십자가를 안다고 치고 갑시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훌쩍 뛰어넘어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 속에도 역시나 공허함이 찾아와요. 남들이 십자가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찬양 부리면 눈물 나오는데 왜 저 인생은 저렇게 살아갈까? 나는 아무런 감동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하면 저들은 저렇게 아주 발광하듯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우는 것일까? 십자가를 뛰어넘은 인생은 행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인생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다고 치고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가는 것과 안다고 치고 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을 담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해결될 때 인생은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면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위기를 조금 다가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며 살아가니까 그냥 공허한 마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죄를 짊어지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전반적인 부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것,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바울은 그러면 어떠한 것을 고백하며 살아갔을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하지 못할 때 공허하다면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로 체험한 그는 어떤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로마서 7장 9절과 10절 돌아가서 아야 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다시 이거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바울도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율법을 지키고 나아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 되는 줄을 그는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율법이 탁 나오더니만 너는 죄인이야.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고 그러면서 전부 다가 죄인이라고 판결만 내리지 죄를 해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또 한 가지 법을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율법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가 돌이켜 그분을 믿으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해결하시는, 내 죄를 해결하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구나. 그러면서 율법을 의지하고 순종하던 마음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어디로 돌이키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고 소망했던 마음은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고 이제부터는 복음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죄를 회복하신 그분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앞에 생겨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단계에서 십자가로 뛰어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언젠가는 불행에 걸려요. 공허하고 답답하고 내가 왜 이럴까? 죄를 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한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할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상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실제의 죄를 통한 죽음이고 실제로 죄에서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지식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탈피하여 실제 십자가의 은혜의 단계에 들어갈 때 그 심령에는 영혼의 광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실제로 그분의 그 사랑을 느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나 자신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지게 돼요. 그런 자들에게는 율법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게 되고 믿음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과거의 생활에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뭐라고 애절하게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온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 이제는 완전히 죽고 나는 이제는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죄인이고 죄는 곧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죄인이고 죄는 곧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안 죽으면 안 돼. 우리는 반드시 죽어서 완전히 죽어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진정한 그 사람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사람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울이 혼자 죽는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만 죽으면 저주된 인생으로 끝날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바울이 죽는 가운데에 함께 죽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울과 함께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여기에 딱 달고 죽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누구요?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이름을 걸고 죽은 거예요. 서규광이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그분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죄악들을 다 해결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죽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름표를 가지고 죽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에 낱낱이 적히는 죄악들을 다 짊어지고 그분은 죽었어요. 죄값을 다 지불하신 분이 주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언젠가는 공허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은혜라는 거. 이제부터는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고백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는 것은 생명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요수아 2장 이하를 보면 시딤에서 두 사람 정탐꾼을 요수아가 보냅니다. 요수아가 이 정탐꾼 둘을 보내게 되는데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정탐꾼 둘이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리고에서 뭐가 되느냐? 정탐꾼을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느냐? 그 어떤 사람이 이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간 걸 바라보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에게 보고하니까 뭐가 되기 시작하느냐? 그때 이 왕의 군졸들이 와서 두 정탐꾼이 들어간 기생 라합의 집을 엄습해 pos어요. 그냥 그때에 이 지혜로운 라합,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두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예, 오기는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왔다가 방금 전에 나갔다고 지금 빨리 나가보면 나루터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잡아보세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발걸음을 옮겨놓아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기생라합이 우리 집에 지금 지붕 위에 숨었으니 가보세요 라고 고발을 하면 기생라합은 상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간첩심 가면 얼마 받죠? 지금 1억 되나요? 간첩에 간첩. 간첩이라고 하는 이 정탐꾼을 숨겼어요.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닳고 다른 사람이에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는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속임도 경험한 사람이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알랑알랑대기도 하고 다 해본 사람이 라합이에요.
이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라합은 여리고성은 얼마 후면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소식을 들어보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정탐꾼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간담이 녹아요. 간과 담이 녹는다는 거예요. 다 녹아내릴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갖춘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기만 하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힘도 있고 군사도 있고 게임도 안 될 전쟁인데 왜 지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은 그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라합의 결정과 이 고민은 어떤 것이었느냐? 내가 일시적으로 여기에서 평안을 누릴 거냐, 아니면 내 인생의 평안을 누릴 것인가를 그는 결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마음속에는 일시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생을 걸 만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바른 결정하는 것이 라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보장받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80년과 9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80년과 90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선택하고 영혼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처럼? 꿩이 눈을 가리면 위가 보이다는 듯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인생은요, 사람은요, 일시적인 삶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녹화심을 많이 들어요.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항상 그냥 흘려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듯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9세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참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짧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십니까? 정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보고 느끼고 우리는 지금도 이 사실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매 순간순간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분은 계속 녹화하셔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파장을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울려놓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그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깜빡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날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놀던 이 어린아이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청국장을 담는데 이 청국장을 담으려면 콩을 삶아서 그 다음에 소쿠리라든가 이런 것에다가 칩을 깔고 그 다음에 콩을 넣습니다. 그리고 덮어놓아요. 그러면 청국장도요, 같은 청국장이 아니에요. 정말 이름 있는 곳에서 만든 청국장은 맛 자체가 달라요. 맛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소쿠리에 놓고 난 다음에 집을 다 깔고 덮은 다음에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찌르찌르 울고 있는 귀뚜라미를 잡아서 그 방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귀뚜라미를. 그래서 할머니, 왜 청국장 담는데 귀뚜라미를 넣어요? 몰라, 나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해야 청국장이 잘 뜬단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집에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전통법을 그가 숙지해서 귀뚜라미를 방 안에 잡아넣은 거예요. 그 이상하다 생각한 거예요. 이게 더 맛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귀뚜라미를 잡아 넣을 때와 넣지 않을 때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귀뚜라미를 넣을 때는 뭐가 생기기 시작하느냐? 더 맛이 있는 거, 이상하게. 더 맛이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연구를 하면서 과학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내본 거예요. 귀뚜라미를 넣을 때와 넣지 않을 때는 분명히 다른데 무슨 반응이 있을까 했더니만
귀뚜라미가 찌릿찌릿 울 때 파장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파장이 뭘 만들기 시작하느냐? 이 파장이 매주 곰팡이가 잘 번식하도록 만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청국장이라든가 메주가 맛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은 어디서 발견한 거냐? 중앙국립과학박물관에서 어느 학생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단 작품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귀뚜라미 하나가 그리고 몇 마리가 찌릿찌릿 운다고 해서 그 메주 맛이 맛있게 나온다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면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는 인생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분은 누구냐면 우주의 주인 되셔요. 한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고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안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율법의 감옥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광복을 누리는 기쁨이 있을 때, 십자가의 구속을 느낄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광복을 누린 자들은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참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제2의 일제 36년의 억압이 온다면, 제2의 6.25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일제 36년 그 광복을 찾은 것은 기독교인들이 해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면서 그 마음을 지키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눈물과 죽음이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또다시 이런 일이 따라간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시대에 이런 것이 온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10대 아이들이 30년 후가 된다면 몇 살이지? 40살이네. 우리 주한이가 40세가 되더라고요. 30년 후면. 그리고 지금 20대에 복음이 없고 게임을 하고 그곳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30년 후가 되면 50대가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무엇을 걱정하느냐? 이런 걱정을 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갈 때 이 민족은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여기에서 바로 십자가의 이 은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광복을 내가 경험해야 후대에게 전해주지요. 누구한테 그걸 배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대충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후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최소한 불은 봐야 불 구경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깨어있어서 저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 때 아이들은 조금 변화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십자가의 이 구원의 광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들은 내일의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정말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을 적시고 도드릴 때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민합시다.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광복을 경험해서 나 자신의 다시 그들에게 후대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군사가 되게 되려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돼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살게 되고 우리의 모든 후대가 살 수 있는 구원의 광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